창세기 4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9장은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 즉 12아들들에게 예언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정확히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즉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언적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게 오늘 본문 49장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 12지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최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2아들의 면면을 한번 잘 보시면 이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전부 다 지위를 잃을 뻔했고 또 집안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남 루벤,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 자기들의 칼을 폭력의 도구로 써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거꾸로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자초했던 아들들입니다. 또 형제들 전부가 공모해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루벤이 그나마 큰 아들이라고 팔아먹지는 말자라고 외쳤지만 이미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콩가루 집안, 뒤죽박죽 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콩가루 집안, 뒤죽박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용서,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이 사랑과 용서 덕분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았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 두려워 떨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들이 한 일들이 자기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서가 있었기에 흩어질 뻔한 12형제는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용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용서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죠. 또한 그것이 바로 12지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것, 그것입니까? 잘못을 다 드러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것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비판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지적질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다 들추어냅니다. 속된 말로 까발리는 거죠. 다 들추어가지고 상대방을 다 짓누르고 내가 높아지리라. 그리고 그렇게 정치권은 늘 싸워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고 잘못을 용납해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 보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내란죄, 반역죄로 혐의를 받아서 그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백인 정부 아래에서 1962년부터 90년까지 총 27년 동안이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했습니다.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해서 나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첫 번째로 한 일, 대통령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 만델라가 감옥 안에서 분노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했죠. 분노에 함몰되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이 백인 간수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원수들의 언어와 원수들의 문화를 이해했고 그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고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탕이 되었기에 출소 후 그가 나를 괴롭힌 이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또한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상처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용서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멘탈이 깨어진 이유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한 사람이 용서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이제 1월 달인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작업,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를 결단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공동체에는 하나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나씩 합니다. 먼저 유다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유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유다가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다는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비정한 형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그의 가문에 큰 은혜가 임했을까?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스스로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유다의 헌신,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드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는 왕의 지팡이죠. 규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메시아의 은혜가 그의 가문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또 16절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단은 이 라헬의 몸종 비라의 몸에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서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서자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서자 단을 당당하게 다른 형제의 지파와 같이 높은 자리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파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즉 단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올렸는데 그의 하는 행동들이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허덕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 지파를 배신하고 실족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받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예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49장 18절입니다. 우리 4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또한 뉴스 보면 경기는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맨날 싸우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뉴스에 늘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마무리 지어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으로 올 한 해 시작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찬양과 기도를 붙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 같은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유다지파 같은 헌신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오늘 기도, 이 야곱의 이 짧은 기도처럼 주님, 세상은 복잡하고 나의 삶의 현실은 어렵지만 나는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용서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에 관한 축복이죠. 야곱이 가장 길게 가장 힘주어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축복은 우리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담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갇힌 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다른 교회로 흘러 넘어가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갑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떤 주인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놓습니다. 감에 농약이 묻어 있습니다. 함부로 따지 마시오. 어떻게 따겠습니까?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또 어떤 주인은 자기 집 감나무가 다른 집으로 넘어갈까봐 팽팽하게 잡아 당겨 놓습니다. 이건 내 거야. 우리 가족만 먹어야 돼. 우리 교회만 복 받아야 해 하면서 꽉 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감 자유롭게 따 드십시오. 혹시 부족하면 이리로 연락하세요.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연락해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력대로 가진 은혜를 계속 흘러보내야 됩니다. 아픔도 우리가 사랑으로 흘러보내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되죠. 우리 갖고 있는 물질도 흘러보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비만인데도 너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비만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 아이고 우리 아들 애볐다 밥 좀 많이 먹어라.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3년 전부터 끊긴 것 같더라고요. 살 좀 빼라. 그 인물 어디 갔나? 인물 없었는데 그 인물 원래 어머님들은 항상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 인물 어디 갔나? 살 좀 빼라. 그 이야기를 진작 하시지. 계속 맛있는 거 주니까 그렇죠. 살찐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죠. 호빵맨이 돼서야 아들의 살찐 게 보인 겁니다. 어머니가 너만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할 때 옆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혼자 먹으면 안 돼. 돼지돼. 나누어 먹어. 함께 먹어.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야.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성이 균형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 우리의 인생이 담을 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 또한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라고 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누구누구를 도우실 것이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 또는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넣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두선이를 도우실 것이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주시는 거 좀 아까우신가 봐요. 네. 이 엄청난 복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함께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유언을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때인 거죠.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이와 같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12지파에게 완전히 전승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집안에 혹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그 기업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자부심도 충만히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원주 신림산 위에서 썼던 내용이 있죠. 온 결에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언양에서 제일 높은 건물 어딜까요? 근데 양운회 안입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언양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충분히 높거든요. 두 손을 쫙 펼치시고 언양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고통받는 이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외침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선포하시고 요셉처럼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세상을 넉넉히 축복하며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